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신명기는 몇 편의 설교예요? 신명기는 몇 편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3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의 1세대의 그 기억, 어떻게 그들이 살았고, 그래서 어떻게 40년을 돌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압평지는 바로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모압평지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홍해가,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그렸어요. 이쪽 부분.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지금 홍해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사해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서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서 몇 바퀴 돌린 다음에 40년이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 여기가 모압평지예요. 모압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모압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3편의 설교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 그 다음에 설교는 27장에서 30장. 그래서 오늘 29장의 내용은 지금 27장에서 30장의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 복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에 있는 그 이후에 이제 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다음 이제 세대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모세의 노래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 신명기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부하는 어떤 유언적인 그런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든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법적인 얘기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밭에 있는 소출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다 신명기에서 나온 거고, 예수님도 사탄을 이길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을 인용하고 또 6장도 인용하고, 이렇게 이 신명기는 우리 역시도 이 신명기를 많이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29장 역시도 이제 축복과 저주의 그 안 속에 포함되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27장은 저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28장은 축복을 먼저 15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은 68절까지 다 저주의 말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아라. 절대로 너희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어떤 간절함의 호소들이 지금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29장은 이제 마지막 3번째 설교를 이제 하는 그 29장 30장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29장 1절 2절 다 같이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여기 오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는 제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소집하고 이제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보았다. 근데 이 세대들 중에서 본 자가 있고 안 본 자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세대가 광야에 나와서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1세대가 죽었냐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은 살아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0대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너희가 두 눈으로 애굽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 왜냐하면 10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10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갔다면 이제는 한 나이가 50이 좀 넘었겠죠, 다들. 이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도 하나님이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한 얘기들도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그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성경이 이해되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와 같이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의 세대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시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다면 이 신약의 시대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성경책으로도 봤지만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깨닫는 것들이 이 구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더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눈들,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그리고 무서운 꿈을 꾸면 성경책을 안고 주무신대요. 읽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몸 주위에서 막 성경책만 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오래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았다고. 그냥 광야를 들어가자, 또 물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불평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기적을 본 사람들,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어떤 분을 만나냐면, 우리 지금 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그 분은 아직 성도신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교통사고가 딱 나는데 혼자 괜찮은 거야. 나머지는 다 막 중환자실로 다 끌려갔는데 자기 혼자는 아무렇지도 하나도 안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자기를 살려줬다. 이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열심히 돈 벌고 다니셔요. 그래서 교회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신대요. 돈 버느라고 바쁘셔. 여러분 기적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해주신다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엄청난 상황을 본 거잖아.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고 이런 역사를 봤는데 그들은 어때요? 계속 징징대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징징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징징대고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달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복음 안에는 반드시 정말 죽은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 저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야 돼요. 미움으로 싹떴던 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앞의 것들을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걸 보려고 해요.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 눈앞에 있는 욕심들, 눈앞에 있는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사단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면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과 싸우려고 했냐면 좀 더 먹으려고 싸우려고 했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려고 했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삶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편안한 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먹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40년을 굶기셨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40년을 돌았지만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흩으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을 돌았는데 옷이 찢어지지를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매달려 봐야 돼요. 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성경에 취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취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지만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 성경의 역사를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은 1.1획도 변치 않았고 그리고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거 나타나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아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어디서 졸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졸아? 졸리면 일어서야 돼. 일어서. 아주 그냥 턱까지 개고 졸아. 턱까지. 편안하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아주 턱을 개고 자세가 편안하면 안 돼. 뒤로 제껴 보면. 이 아까운 시간. 이 아까운 시간 왔잖아. 그러면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 그냥 받아 먹어버려야 돼. 이 말씀이 내 입에 달지만 배에 와서 써야 돼. 그게 뭐예요? 소화시키려면 써야 돼. 그게 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 먹는 것도 달게 받아 먹고
아니 완전히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 악한 사람 이 아까운 시간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확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는 써야 돼.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키는 건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받아먹는 것도 달게 먹고 내뿜는 것도 단 거를 찾아. 배에서는 달아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달짝지근한 꿀과 같이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하기 위해서는 진짜 써야 돼. 아파야 돼. 그런 삶이 정말 어떻게 되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우리 몇 절부터 있냐면 5절부터 6절 읽겠어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구나.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힘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되게 지친 하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친 거를 그냥 안에서 열나게 만드시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부족해 보였어요. 그죠? 옷도 헤이지 않게 하고 신발도 여유가 없었는데도 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즉. 여러분 떡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떡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포도주나 독주, 포도주는 그들에게 뭐냐면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음료예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술로 생각하고 있지만 왜? 그 당시 광야에서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는 포도주는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포도주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돼, 이게 아니야. 그들의 문화는 포도주는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주는 또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추운 날 그들이 독주를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어. 왜? 포도주는 왜 필요가 없어요? 반성을 치면 물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왜? 불기둥이 있으니까 독주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냐면 그 다음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신데 주는 누구신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할게요. 왜냐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응답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세상은 나를 쪼여와. 옥죄어와. 세상은 급하게 돌아가면서 막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불안하게 떨게 만들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널 책임질게. 내가 널 책임질게. 너 나만 믿어. 나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아니야. 너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주님이 바로 주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맨날 징징징징 대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이 가다가 여기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두 왕을 만나요. 그죠? 그가 누구냐? 헤스본의 바산 왕옥과 그리고 시온이라는 그 왕을 갖다가 여기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바산 왕국 같은 경우는 60개의 성읍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 60개의 성읍이라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어떤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갖다가 두 나라를 갖다가 아니 맨날 징징대고 언제 군사훈련 할 시간이
맨날 징징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버려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무기는 바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없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기부사는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약간 돌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 거야? 저는 뭐 땅을 걸어 다녀야지 왜 붕붕 떠가지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우리 양준원 목사님. 우리 양준원 목사님 붕붕 뜨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을 날아.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낚아채서 발에다 붙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날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돼. 목사님 현실을 지시해야 된다면서 그 다리를 낚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내리꽂고 막 이랬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손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허풍쟁이. 우리 목사님 허풍쟁이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허풍쟁이. 그런데 저도 거기에 일조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쳐다볼 수도 없는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붙여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손에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그 모든 영화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네 하는 그날 바로 딱 그 말을 던지는 그날 충에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고 이 나라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내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혈기를 내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국회에서도 외칠 때 진짜 여러분 혈기 내면서 외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옳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하고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막 거기 가서 막 같이 그 경찰들하고 싸우고 들이받고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선포해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를 드러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늘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명예해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사용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커서 이제 막 성장해가지고 막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막 외교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여러분 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다 받아 먹어버려. 아멘.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먹는다고 했잖아. 여러분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조직 폭력 깡패들도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밑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 조폭들도 막 밑에서 밑에서 다 같이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왜 세워가시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아마 세우셨을 거야. 내가 말이야 열심히 말씀 양적 예배를 나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돼. 그 누군가가 필요하신 거야. 그런데 그 누군가를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네. 여러분이 막 내가 말이야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똑 떨어져.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제는 보내줄 것인데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여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사는 건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지 그 어떤 걸로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시지만 승산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또 말씀을 읽어갈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어디를 읽냐면 우리 24절부터 읽겠어요. 24절부터 25, 26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도 듣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정한 까닭이라. 아멘. 아멘. 그들이 결국은 맹렬한 노하심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그것은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준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믿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이스라엘을 믿는 신을 믿어요?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세계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거는 세계사예요. 인류의 역사,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맏아들이야. 여러분이 이제는 맏아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나라가 사라져 버린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찾아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이방 사람들은 안 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면 안 돼. 이기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살려고 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이기적이야. 내 교회만 살면 돼. 다른 교회 됐어. 필요 없어. 우리 옛날에는요.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면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기 가서 부흥회하면 같이 가서 부흥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막 기도의 장수만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딱 여기는 내 교회야. 여기는 침범하지도 말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가지 마. 다른 데에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지도 마.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향세를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교회는 하나로 돼야 돼요.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정말 새롭게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나만, 내 가정만 잘 된다는 그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요 이제는 맏아들로 부르셔서 여러분 다음에 동생들이 생겨야 돼요. 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동생들, 차자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나가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어요. 2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경분과 크게 환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나타난 일들은 아마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은 되었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난 일들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 안에 붙잡고 열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감추어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감추어지고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가지고 논쟁하고, 특히 신학자들은 감추어진 일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감추어진 일까지 막 들추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해석이 진짜 이렇게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해석을 하면서 나는 막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에서 흐려지게 하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심플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만 우리가 얘기해도 이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할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추어지는 거, 해석 안 되는 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전해요? No.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외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고 꼬여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뭔가를 더 캐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인 맥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 딱 심플한 거, 그거 딱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제는 삶 속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이 마음이 마음판에 팍팍팍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진짜 삶 속에서,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알고 알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참 진리요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음성을 더욱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지키느라 정말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아버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건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